오후 시간에 우리가 조직신학 실론을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 44페이지 네 번째 자비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솔로몬은 지극한 하나님의 자비성을 자신의 애인인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의 노래를 통하여 묘사하고 있다. 솔로몬 왕이 햇빛에 검게 타고 거친 살결을 가진 술람미 여인과 조건 없이 사랑을 약속하고 결혼한다. 그런데 신랑과 신부가 서로 헤어져 잃어버리게 되자 신랑과 신부는 서로 찾아 헤매이면서도 사랑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고 신부는 많은 상처와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래도 신랑은 신부를 찾아 다시 찾아 상봉하게 되자 신부는 신랑을 다시 맞이할 행복의 꿈을 꾸게 된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아가서에 있는 말씀이죠. 솔로몬이 정말 그 이방 여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내용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잡혀가고 그런 이제 많은 순환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 백성을 사랑하신다. 그거를 이제 이 아가서를 통해서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의 그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서로 그만 술람미 여인을 잊어버리죠. 서로 잊어버리고 애타게 그렇게 찾는 거, 이런 모습이 결국은 이제 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정말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상봉하게 되자 신부는 신랑을 다시 맞이할 행복의 꿈을 꾸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버리죠. 그래서 예루살렘 고토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장차 주어질 거를 갖다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역사적인 면이나 이런 장면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늘 이 광야 생활하면서 고난당하잖아요.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특별히 이제 이 땅에서야 질병이 우리들에게 엄습하죠. 그럼 그 질병의 고통 속에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모든 질병으로 정말 상처받고 수치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고난받는 내게도 하나님 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어려움 당하면 야, 하나님 나를 멀리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고난받거나 형통하거나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이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잃어버렸지만 그냥 애타게 찾으면서 그 사랑의 변함이 없는 것 같이,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때로는 이제 불탔다가 또 식었다가, 자, 이런 사실 하나님이 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거죠. 늘 조금 어려움 당하면 또 형통하면 세상으로 막 나가버리고 세속주의로 빠지고, 그러니까 뭔가 됐다 싶으면 하나님을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됐다 할 적에는 고난을 줄 수밖에 없는 거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참 방법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지 그런 생각이에요. 야, 목회도 저렇게 성공하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한참 이렇게 올라섰는데 그런 분은 나중에 꼭 쓰러뜨리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저렇게 하실까? 그런 생각, 의문이 많아요. 내가 존경하던 사람이, 존경하던 목사가 또 갑자기 막 이상하게 세속주의로 빠져가지고 수치당하고 이런 걸 봤을 적에 야, 하나님의 그 통치 방법이 왜 저런 방법을 자꾸 쓰실까? 그런데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자꾸 그렇게 높아지면 낮춰버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다. 그러니까 당신 의지하도록 이게 높이 쓴 자는 다, 교만한 자는 다 낮춰버리고, 그리고 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쓰러지고 막 이럴 때마다 야, 왜 저럴까?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잘못 해석을 하면은 야, 저런 목사가 저러는 거 보니까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불택자로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야, 전 진짜 세상 믿을 게 하나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만을 사랑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없으신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좀 됐다 하는 사람은 다 쓰러뜨리게 만드는, 하나님이 그런 섭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다윗도 보면 이제 사울왕이 쫓길 때는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돼서 그냥 번자를 누를 적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죠. 그러니까 가장 다윗이 절정일 때 범죄하게 만들어.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한없이 높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노예가 참 흩어졌다 이런 소문을 들으면 그 노예가 어떻게 그렇게 잘 된다고 그랬는데 그럴까? 근데 사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하나님은 늘 이렇게 세웠다가 또 무너뜨리고 이런 역사. 우리 인생의 역사도 그렇잖아요. 고난을 당하게 했다, 형통함을 받게 했다가 이런 가운데서 자꾸 나를 하나님은 사람 만들어가는 것, 역사가 주어지죠. 이 같은 솔로몬의 노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을 흩으셨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래 다시 또 회복시키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경우에도 사랑하시며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성,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러한 말씀은 뭔가 하면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나 아버지를 떠나 돼지 우리에 있을 때나 아버지 사랑을 깨닫고 다시 돌아왔을 때나 항상 아버지는 탕자를 사랑했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성이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내보낼 때나 그 한 바퀴 돌면 분명히 고난당할 거 알죠. 그러면서도 내보내잖아요. 근데 다 탕자가 경험을 하고 나서 아버지의 사랑이 귀한 줄 깨닫고 나서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세상에 마음을 두었다가 실패하면은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이러한 모습이 정말 그때까지도 늘 기다려 주시는 분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속성 중에 5대 속성 중에 자비성을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자비성은 아담을 타락하게 하죠.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을 죄 가운데 다 가둬버려요. 그리고 유기시켜버립니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해뒀다가 예수를 보내주셔서 바로 중생하게 만들죠. 죽었던 자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과정을 밟게 해주시죠.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양육, 무장,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에 무장하고 말씀으로 투쟁하고 승리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우리를 다 영화롭게 해주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자비하신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비성을 토대로 해서 이제 모든 걸 작정하신 대로 타락하게 하고 유기시키고 작정하신 대로 중생케 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성화시키고 양육무장 투쟁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끝내는 영화롭게 해주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도 작정 중에 있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것도 작정 중에 있는 거고 막 흩어버리는 것도 작정 중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 하나님의 뜻하시고 작정하신 거기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 근데 이런 모든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타락은 낮추시는 거죠. 나를 낮추셨다가 다시 영화롭게 높여주신다. 그러니까 타락하게도 하시고 영화롭게도 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역사 섭리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 자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눈물을 먹으면서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빵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인생을 쓰라린 경험을 다 겪고 나서야 야 정말 사람이라는 게 그렇구나.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섭리하시는 가운데 나를 정말 이 땅에서 많은 연단과 훈련을 시키셨다가 끝내는 어떻게 영화롭게 해주신다. 이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이 소망이 확실하니까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유명한 사람이 쓰러졌더라도 누가 마음대로 자기 소유같이 모든 걸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족하고 낭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게 다 과정에 불과한 거다. 과정을 지나가면 결국은 끝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정말 나타났다 또 쓰러지고 막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또 불택자를 또 다 거기에 쓰러지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자비성을 깨닫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심령들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막 쫓기죠.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겨도 늘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거를 늘 기억했던 것 같이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주어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다. 이런 섭리, 이 모든 것이 나쁜 거나 좋은 것이나 모든 것을 작정하신 뜻대로 자비하신 은총으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엄청한 골정에서 살 소망이 없이 방황하던 자들을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속해 주심이 자비하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그 사랑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살다 보면 그저 누가 높으냐 누가 우정승할 거냐 자정승 이렇게 세상적인 걸 자꾸 소망하면서 살아가니까 결국 거기에는 자꾸 나를 참 여러 가지로 연단하는 그런 몽둥이들로 하나님은 많이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성이 구약에 보면 이 성막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울타리죠. 그 다음에 이게 성막이죠. 성막에서 이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디에? 지성소에 머무르는 바로 이 사진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시대에는 어디에만? 지성소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여기에는 누구만 들어가느냐?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아무나 못 들어간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완성시켜버리죠. 다 이루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자기 육체로 다 폐하셨습니다. 저런 모든 것을 다 폐해 주시고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두를 화평케 하시고, 그리고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켜버리고 평안을 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이제 대로가 쫙 열립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짐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이제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친히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돼서 아버지께 이제 직구할 수 있게 되고 아버지께 당당히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바로 나갈 수 있게 됐으니까, 그리고 이 특별 계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적 교통이 주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사람은 지도자를 의지하는 요 습성이 있지만은 이제는 그럴 때가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떤 일반 기존 교회들이나 신앙에서는 찬송가 뒤에 있는 것 같이 십계명, 이게 성도 생활의 기준이다 이러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시, 내 영을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다, 어느 지도자가 쓰러졌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나를 성령이 함께 인도해 주시느냐, 성령과 내가 동행하느냐, 이런 삶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여지껏 골목대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성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서 이제는 구약 시대에 이런 성막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 시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영적 교통의 시대다.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천번 만번 육체적으로는 우리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이죠. 그런데 구속해 주시고 여호와는 자비하신, 그러니까 여호와는 자비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시 우리는 행위를 보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니까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의 행위는 절대 보지 말아요. 이 행위 봤다간 내가 마음 상하고 실족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도 행위를 안 보여요. 우리의 행위로 가면 뭐예요? 천번 만번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아무리 지금 이 땅에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왜 우리는 자꾸 사람을 보느냐 이거예요. 지도자에 자꾸 매이려고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사람 보지 말고 오직 성경에는 사실 주님만 봐라 그랬잖아요. 주님만, 너희가 주님만 바라봐라. 그래서 이런 정말 행위로서는 도저히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렇게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가까이 한 몸 되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이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외를 돌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자비성이 주어지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성이 주어진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시편에 90편에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우리같이 이제 시간부 인생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에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만드셨을 때 물질과 공간이 존재하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순간이 연속이라는 의미에서 시간도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낮을 만들고 밤을 만들죠. 창세기 보면 그때가 시간세계가 주어진 거다. 그러니까 영원세계 안에서 시간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시간세계를 창조하신 이유가 뭔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 세계를 만드셨다. 근데 우리는 그 시간 속에 그냥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이건 시간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만드신 시간 세계라는 건 우리를 만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건데, 우리는 도구에 그냥 흠뻑 빠져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수에 찍고 이러고 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속성이다.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뭐예요? 다 걷어가 버리신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했죠. 이처럼 시간이 그 자체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시작하신 이가 끝을 내시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다. 역사의 시작이 있으면 역사의 끝이 있다. 이방 종교의 같이 막 돌고 윤회하는 거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실로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시간이 유일한 절대적 기원이요 원인이 되신다. 그래서 그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또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또한 시간의 영향을 받음도 없이 존재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시공형의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 시공형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 위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다. 그 영원성을 하나님은 속성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막 슬펐다가 기뻤다가 희로 애락이 우리에겐 주어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런 시간적인 어떤 감각 이런 거에 매이는 분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두 번째, 영으로 영원히 존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어떤 물질적인 외형을 지니신 분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것을 보아도 영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주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신 건 하나님께서 육체를 창조하신 거고 겉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 속사람을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작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지정의, 지적으로 지성을 갖추게 하고 그리고 감성, 의지를 갖추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지정의가 어떤 사람은 지성만 굉장히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성만 발달하면 냉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성,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격이 주어지면은 우리에게 이 뜨거운 심장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예리하고 그리고 심장은 뭐예요? 가슴은 뜨거워야 된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의지가 주어져야 돼요. 이 의지라는 것은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환경과 어떤 뭐에 관계없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 그 자체가 주어져야 된다.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 지성이나 사도 바울은 감성이나 또 의지나 그 40에 하나 감한 배를 수없이 맞으면서도 그의 발걸음은 후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달려가요. 그러니까 자신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근데 우리의 삶은 표대를 향해서 물론 달려가지만은 멈칫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런 걸 봤을 적에 야 정말 얼마나 연약하냐, 나의 연약성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저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본을 우리가 삼아 나가야 되죠. 물론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지만 실제 생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더 본을 보여준 사도들의 모습, 순교자의 모습 이런 걸 바라보고 우리가 부단히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현세에 있는 지도자들보다 정말 이렇게 아예 성경에서 보여주신 그런 분들을 바라보고 흔들림이 없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게, 그리고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영으로 살아가게 하신 분은 바로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우리가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세계를 창조하시죠. 그래서 언약하시고 성취하는 사역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시간세계다. 그런데 그 시간세계가 없어지면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영혼세계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바로 영혼세계에 이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시간세계에서는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영혼세계에서는 속사람은 뭐예요?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겉사람의 생활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속사람의 생활이 돼요. 늘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것이 좋다, 이것이 선하다, 저게 악하다 이러고 살아가지만 실제 말에 우리가 보이는 눈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심령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냐 아니냐 이게 보통 우선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으로 판단할 때가 더 많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다 하면서도 사실은 뭐예요?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게 많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자기 스스로를, 외식에 빠지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지도 감각을 못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가 제일 정말 주의를 한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속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뭔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날로 새로워지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육신의 소욕은 점점 소멸되고 성령의 소욕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시 하나님은 뭐예요? 시간세계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혼세계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간세계에서 우리를 연단시켜가지고 이제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능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이 땅에서 당하죠. 그러나 영원한 영광을 분명히 이루게 해주신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이 땅의 환난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치당하는 건 잠깐이고, 또 그런가 하면 뭐예요? 부귀 영화 누리는 것도, 명성을 얻는 것도 순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영혼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니까 여기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마음은, 내 육체는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내 마음은 뭐예요? 항시 여기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해주시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날이 반드시 주어진다. 하나님은 뭐예요? 약속대로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고,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예요? 약속대로 영원롭게 해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누구를 보내요? 예수님을 보내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나를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만들어 우리 심령을 날로 새롭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며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니 여호와는 영원한 분이시다. 영원한 분만이 영원한 것을 주실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비성을 소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경외한다. 그래서 내 마음이 늘 편안해지고, 세상이 정말 파도가 요란하게 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잠잠케 하시는 분이 그 통치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육체로 당하는 이 모든 풍랑을 내 마음속에서 잔잔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무엇은 어떠한 것을 보든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초연한 자세, 흔들림이 없는 자세. 왜? 육체로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건 다 과정에 불과하다. 과정이니까. 과정은 뭐야? 지나가는 거잖아요. 시간 세계는 잠깐이고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곧 그의 사역들은 작정과 창조와 섭리로 나타난다.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말하고 예정은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뭐예요? 나를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예정하신 그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작정대로 작정 안에 주어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좀 지나가 버려요. 장문대로. 자, 하나님의 작정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경영하셨다. 계획을 다 세우셨고 모든 걸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적이다. 창조와 섭리는 논리적으로 작정 후에 시간세계에서 주어진다. 하나님의 작정은 주권적이다. 그것은 그의 기쁘신 뜻이다. 또한 하나님의 작정은 불변적이다. 확고하게 정해진 계획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작정은 거룩하고 선하다. 하나님은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심지어 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포함된다. 자, 이런 문제도, 죄 문제도 하나님이 다 작정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지배를 받는 것은 하나님은 지배를 안 받으시죠. 근데 우리 인간은 그 어둠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죄에 우리가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은 이 죄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를 정말 연단시키는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심지어 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작정 속에 포함된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죄와의 관계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죄까지 하나님의 작정 속에 포함시킨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뜻밖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아담을 타락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고난받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근데 그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이렇게 세상에서 고난받다가 끝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어둠의 역사가 끝나면 어때? 빛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다 그랬죠. 다만 이 죄를 통해서 내 속의 탐욕이 발동하게 함으로 인해서 나를 뭐예요? 거기서 그 죄에 매여가지고 죄의 종로를 타면서 처참한 고통을 당하게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면 그 하나님이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막스를 전개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런 어둠의 역사, 죄의 역사도 전개하신다.
그거를 우리가 잘 깨닫고 정말 내 속에 있는 모든 이런 육신의 본능 이런 거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 힘을 가져야 되죠. 그것이 뭔가 진리를 깨닫는 만큼 조절 능력이 주어지는 거죠.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자체, 이걸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늘 도와주시는 이가 성령이시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내 속에 있는 모든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 성령이 나를 잠시라도 떠나면 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죄를 짓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온치금 죄 안 짓고 그래도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영적으로 소화하고 내 믿음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 자체도 뭐예요? 성령이 나를 함께하는 거다.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죠. 그것이 작정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당신 뜻과 계획이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또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 이게 다 작정이다. 이 작정은 뭐예요? 주권적으로 주어지는 거다. 누구 인간과 의논하고 타협하고 인간은 어떤 하나님의 모사가 있는 게 아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무것도 된 사람이 없다. 그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타락하게 하고 한없이 낮추셨다가 고통 속에서 방황하게 만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극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는 도저히 고향에 돌아갈 소망이 없다 할 때에 뭐예요? 고레스 왕을 들어가지고 그냥, 고레스 왕은 사실은 유다 자손이 아니잖아요. 신앙이 전혀 없는 이방 나라의 왕을 갑자기 들어가지고 그냥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토로 돌아가게 회복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 주권적인 역사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주권적 역사는 인간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때로 어리석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뭐예요? 당신 주권적인 역사,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 주신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요동해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작정하시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작정은 불변전이다. 변함이 없다. 확고하게 정해진 뜻이 세워졌다 이게. 그러니까 불변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정은 뭐예요? 영원적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그 작정 자체, 그 하나님의 뜻 자체는 영원한 것이다. 시간 세계에서 그냥 멈춰버리는 것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영원적이라는 말은 변경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계획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권적, 불변적, 영원적으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 사역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창조한 대로 뭐예요? 그대로 섭리, 창조한 모든 것을 섭리해 나가신다.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고 우리 인생의 삶을 섭리해 나가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심판하시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결론이 나도록 되어진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요동을 쳐도 주의를 내가 다른 것 같이 요동을 쳐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끝내는 결론을 맺게 해주신다. 따라서 전쟁과 기근, 타락과 칭의, 패배와 승리가 다 하나님의 뜻밖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의 작정을 믿고 소망 주시는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땐 그것이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고 마치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나는 완전히 패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결국은 그렇게 그걸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막 서둘러면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전쟁, 기근, 타락, 칭의, 패배, 승리 이런 모든 것이 이게 다 극대극이잖아요. 결국 정말 패배와 승리 완전히 반대 현상이죠. 그러더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면서 뭐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나를 뭐예요? 흠과 티가 없게 만드시려고 이런 걸 모두가 동원하신다.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이것을 잘 바라보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작전은 다음에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